223페이지. 그래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원인에 저번 주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거저 내어버려 두시게 되면 이 세상에 멸망할 때 우리가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해보시죠. 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살하기로 계획한 양들과 소들을 풍성한 포장에 풀어놓는 것처럼 그들이 인생에서 더욱더 받으면 받을수록 장차 올 내세에서 받을 멸망이 더욱 촉박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절, 욥기서 21장 30절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사베시 73편에서도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결코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내적인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의 어떤 외적인 번영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도살하기로 계획된 양들과 소들을 푸른 조정에 풀어놓은 것처럼 그들이 이 생에서 더욱더 받으면 받을수록 장차 올 내세에서 받을 멸망이 더욱 촉박하고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때요? 자, 이 악한 자들이 더욱더 많은 번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돌아올 길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번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번영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 번영은 사실 미끄러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에 의해서 용서되었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된 존재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상자가 자신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도시에서 시민이 되지 못하고 시민이 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지도 못한다. 또한 초라한 모골의 태도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옷을 잘 차려입지 않았다면 왕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옷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그 초라한 몰골의 죄수가 죄의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옷을 잘 차려입지 않으면 왕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잔치상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잔치상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니까 왕이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그리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용화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론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락전의 인간론, 또 언약, 머리, 전가, 영벌의 인간관, 그리고 중생한 인간관을 말하는 거죠. 언약, 머리, 전가, 영생.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히게 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획득하셨는가? 율법을 성취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계명 안에서 행하셨고 의무들 즉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 그리고 인간을 향한 모든 의무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율법을 성취한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대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 원리. 언약머리, 전가, 영벌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 원리죠. 그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게 원죄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아담이 죄 지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죄 지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담의 죄는 죄고 아담의 죄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대표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대표 원리. 인류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는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그 대표 원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모든 의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율법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의 조성자다. 율법의 수여자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다. 율법의 준행자다. 율법의 은혜의 옷을 입힌 것이고 율법의 중보자죠.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신 거고 그 의는 예수님은 사실 의 자체죠. 율법 자체죠. 율법인 자체인 그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은 어때요? 성취하신 것. 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의를 갖다가 획득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삶에서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해요. 의다. 이것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체다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니카이어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타락전 인간론을 공부할 때 타락전 인간론 그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의의 함양,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자,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인간관이 언약머리 전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야 된다. 이 의가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의. 자, 우리가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어때요?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것이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만 달란트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를 전가 받았으면 우리가 어때요? 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겠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째가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윤리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양심의 법을 말하는 거죠. 윤리 도덕적 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적 의를 말하고, 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적 의를 말하는 거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적 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의를 전가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어때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의를 전가받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의라고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구원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의.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 오는 두 가지의 열매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자, 처음에는 이제 그 중생과 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성화와 구속이다. 성화를 말합니다. 항상 칭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것은 법정적인 부분이죠. 법정적인 부분. 그것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칭의 다음에는 반드시 성화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 성화론.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 다음에는 반드시 성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그때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로 멈춰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계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생명이라고 말하면 성화는 생활이죠. 자, 생명과 이 생활 그 사이에 생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생기, 성화를 말하는 거고 시작과 계속을 말하는 거고 칭의는 교제를 말하는 거고 성화는 교통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이 구속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성화는 무엇인가? 예, 날마다 증대된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의에 대한 자유함을 풀어주시는 것인데 이 생에서 시작이 되었고 내세에서 충분히 완전해지는 때까지 날마다 증대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되게 되면 결정적 성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는 계속해서 교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계속된다라는 말을 갖다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날마다 증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어때요?
이 칭의와 우리가 성화의 은총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날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상태라 그러죠. 안상태. 상태가 나빠지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멈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장이, 자, 사람의 성장이 멈춰집니까? 아니, 우리 희영이 키우면서 희영이가 멈춰집니까? 자라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자, 이 칭의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어때요? 계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그게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것은 어때요? 병들은 거죠. 그죠? 멈춰지는 것은 병들은 거예요.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은 빠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꾸도가 없죠. 빠꾸도는 그 윷놀이에서도 그 백도를 갖다가 그리지 않으면 그 빠꾸도가 없어요. 응? 절대로 신앙은 후퇴가 없는 겁니다. 후퇴가 없는 거예요. 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거저 내어버려 두셔서. 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강팍한 마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저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거저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부분을 얘기해요. 거저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거저 내어버려 두시냐면 네 실상을 알으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거저 내어버려 둔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거저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인간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마음이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임을 네가 깨닫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그렇게 말했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가 완성돼서 태어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제조 공장.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 아이디어가 어때요?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뻔듯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아이디어. 그 뻔듯하고 탁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뻔듯하고 뛰어오르는 답답함이 있어서 뻔듯 뛰어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손해본 적이 있죠. 그렇죠? 항상 어때요?
우리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 되어야 됩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크마가 생명의 지식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는 삶의 기준, 삶의 기준. 자, 하나님과 나를 아는 그런 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나는 어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세 가지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항상 캡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두 번째 인간관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아드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어때요? 능력과 작용으로 운행하고 역사하는 이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그런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결정론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리가 6가지의 지식의 콘텐츠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가치 체계와 사고 체계와 세계관과 시스템을 삼고, 절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 그 현실을 그걸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고 체계와 그 가치 체계와 세계관과 시스템을 가지고 먼저 현실을 이해를 하면서 사실 확인과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 위에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필터링이 없이, 그런 생명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 체계가 없이, 이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우리가 내 이성적 사고,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이 칭의는 우리는 항상 자라가야 된다. 항상 자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거저내어버려 두시는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네 스스로 네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깨닫길 바란다. 네 마음을 네가 믿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믿는 거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전가된 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여러 가지이다. 첫째로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전가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고요한 것이다. 둘째로 전가된 의는 증가되지 않으나 성화는 점차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의는 근원 혹은 원인이며 성화는 결과이다. 자, 전가된 의가 뭡니까? 칭의죠. 칭의는 확정적 의예요. 이건 법정적 의예요. 이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칭의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에게는, 이 칭의의 은총인 사람들은 세례를 주는 거죠. 교회에서 세례 2번 받습니까? 한 번 받잖아요. 단회적이에요. 이거는 증가되는,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화는 점차로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성화를 드러내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이 성화는, 칭의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고, 그리고 이 전가된 의가 자라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구분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죠. 그죠? 이게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칭의는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자, 2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이 육신의 출생, 영적인 출생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한 번 딱 태어나는 거죠.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난 다음에 계속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칭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가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자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고 닮아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딱 묶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증대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적 유의가 아니고 논리적 유의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조주의적인 것도 아니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래서 이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함께 실행되는 것인가? 읽어보시죠. 예, 그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 칭의는 결정적 성화론이 있다. 칭의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간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다. 아까 말씀했죠. 아이가 응애하고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는 거요. 자라가는 거. 이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한 아이잖아요. 그죠? 한 아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가요. 이걸 우리가 분리를 해요. 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 아이를 2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그 아이가 우리 아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야. 태어났어. 칭의야. 그리고 자라가 성화.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애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것으로서 인생에서 나오는 어떤 성화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성화나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더러움이 우리 선행 중에 최고의 것에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잘 그렇게 표현 10장 15절에도 잘 나오는데, 자, 우리의 선행에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격,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격은 어때요?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인격도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의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 부분은 이 절반의 충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미가 이 절반을 말하거든요. 세미. 그다음에 플레누스가 충만이에요. 항상 우리는 세미 플레누스예요. 절반의 충만이에요. 절반의 충만. 절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 때문에, 예수님의 순결함 때문에, 예수님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어때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우리의 그 의로움도, 우리의 헌신도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내 자질과 내 공로로 내가 성취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반문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죠. 인간이 볼 때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어느 분들은 자기가 일평생 정말 모은 재산을 갖다가 잘 먹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일평생 그렇게 모은 돈을 갖다가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그 대학교 앞에서 라면집을 하고 김밥집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던 분식집 아줌마가 30억을 갖다가 그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근데 그것이 이 선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그런 일반론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어때요? 여겨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참 우리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하고 똑같아요. 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40만 5년 전이 이제 되네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45년 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육군 제일 하사관 학교인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하사관 후보생들이 6개월을 갔다가 강원도 치악산 원주에서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6개월 훈련을 받고
그때 병들은 한 4주 훈련 받고 2등병 달아가지고 전방을 가는데 이 분대장으로 착출이 되면 6개월을 훈련을 받고서 육군하사 계급장을 달고 이제 분대장으로 전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든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몰래 가서 옛날에 3분 식사를 했어요. 딱 하면 들어가서 이것도 이런 게 옛날엔 진짜 이랬어요. 밥 먹으면 여기도 군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때. 이렇게 먹는데 벌써 이쪽에 그 식탁에서 식사 그만 하고 와요. 몇 번 뜨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몰래 저녁 때 되게 되면 예? 몰래 가서 그 짬밥통을 뒤져요. 짬밥통이 가라앉으니까 얼마나 맑은 물인지 몰라요. 깨끗하게 보여요. 시큼한 냄새가 나도. 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휘진다고요. 짝대기를 가지고.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하나만 먹어요. 말씀드렸죠. 그 두부를 갖다가 군대에서는 그 당시 튀겨서 줬어요. 식유에다가. 그러면 그 두부에다가 튀기니까 코팅이 되니까 그거는 속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럼 두부를 건져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두부를 갖다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 튀긴 유부죠. 그걸 건져가지고 저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씻으면 그 시큼한 맛이 없어서 먹으면 구수하거든요. 그때 한번 휘지면요. 그 맑은 그 짬밥통이 꾸정불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한번 휘저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자, 예수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중생이거든요. 우리는 2번 출생을 해요. 우리 여기 희영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어요. 자연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왜? 절 보세요. 우리 희영이가 태어난 거는 언약머리 정가 영벌 지금 이제는 아니죠.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언약머리 정가 영벌 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의 씨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게 자연 출생하게 되면 그래요. 그런데 2번째 출생하게 되면 언약머리 정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2번째 출생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중생 됐는가 안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깔뱅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천재예요. 그분은 기독교 강의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당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분이 딱 말합니다. 중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게 동의가 합니까? 정경수 집사님 동의가 되죠. 옛날엔 중생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어. 근데 어느 날 나는 그 날짜를 몰라.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돼 있는 마음이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달게 받으면, 내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이게 홀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경, 그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중생이 그거예요. 우리 이점선 어머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어때요? 참 목사님 말씀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려고 하죠. 그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 어머님이 지금 세례받고 몇 년 동안 나오시는데 와서 어떤 데는 졸기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이점순 어머님은 온 것만 해도 이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것만 해도 이쁘다. 내가 잘한다. 형편과 사정을 잘한다. 온 것만 해도 이쁘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열심히 들으세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또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 어머님이 의미가 목사님 말하는 내용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어머님이 되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희영이 할머님 교회에 이제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주명교회 옛날부터 성도예요. 계속 카톡 말씀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시편송 저 일집할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 시편송 하는데 이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도 어때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그런 특징이에요. 다른 거는 뭐 해서 내가 뭐 부를 받았느니 뭐를 했느니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현상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스 현상으로 아닌 경우가 나중에 너무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때요? 그것만 하고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데만 따라다녀. 이상한 데만. 아주 야리꾸리하고 꼬리꼬리하고 이상한 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이 준비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점순 어머님이 지금 7순이 넘어서 80이 되는 나이에 가까운데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라면 공부하겠어요? 수학 공부하라면 하겠어요? 영어 공부하면 영어 하겠어요? 하라면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겠다. 조금 어려워서 졸고 이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복하면서 아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중생이고 그게 칭의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칭의는 어때요? 계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희영이 할머니께서도 오늘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보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희영이 할머니께서도 거듭나신 분이구나. 거듭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구나.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희영이 할머니도 그렇죠? 목사님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렇게 해서 성화는 이제 어때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점선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제는 어때요?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에 조금씩 자라갔잖아요. 그죠? 조금씩. 그거예요,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눈높이에 맞추신다. 그걸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데, 우리가 희영이가 왔기 때문에 희영이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희영이의 눈높이에 다 맞춰가지고 얼얼얼얼 옹알이 하잖아요. 그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 장로님도 말 같지도 않으면 평상시 쓰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시고, 저도 그렇고 막 그냥 희한한 말을 각자 하잖아요. 그게 옹알이 수준이잖아요. 그 옹알이 수준을 갖다가 희영이한테 맞춰주면 희영이가 보고 웃잖아요 또. 네? 그게 옹알이 수준이에요. 그 일을 갖다가 성령님이 여기 교회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착 전파가 되지만 저거 하는 것도 그렇게 좀 딱딱해요, 제가. 네? 뭐 쉽게 하려고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체계가 안 세워져서, 하지만 어때요? 그거를 잘 들으세요. 그걸 성령님께서 아렌지를 해가지고 옹알이 수준에다가 각자에 넣어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 근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냥 가르침 뱉어도 그냥 뭐 가래 넣으면 가르침 뱉대지 했는데, 지금은 가르침 뱉으려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안 뱉잖아요. 그죠? 뱉어도 이제 어때요? 이 휴지 해소하고, 옛날에는 쓰레기도 좀 함부로 버리는데 지금은 어때요? 함부로 안 버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하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아파트 여기 그 더 스테이트 옆을 걸어가는데, 그 고등학교 그 여학생 한 2학년 정도가 돼서, 여고 2학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녀석이 지나가면서 우유 있죠. 250ml짜리 우유를 갖다가 휙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그래서 제가, 학생, 이거 버리면 어떡해? 웃으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딱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큼 가다가 또 패대기를 치더라고. 야, 근데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상태가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일은 넘으신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이제 80을 가는 그 두 분의 어머님들이 있는데, 이제 천성교회 갈 때쯤 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갈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이점순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 성품이 좋으셨어. 너무 훌륭하셨어. 우리들의 본이 되셨어. 지금도 본이 되시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오시잖아요. 예배 중에 안 나가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딸내미들은 간혹 가다 빠져도 어머님은 안 빠지시잖아. 우리 어머님한테는 하나님이 보니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게. 얘들은 좀 젊은 애들이 좀 힘들어서 빠져. 우리 어머님은 힘들어도 안 빠지잖아. 한 번도 안 빠지고. 조금 줘라도. 응?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우리는 상태가 좋아진다. 이것이 성화다. 그래서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계속이다. 칭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성화는 계속되는 교통이다. 칭의는 생명이지만 이 성화는 생활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칭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그날 30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224페이지 그 문 거기부터 하면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이 부분 성화론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왕, 결국 주시는 분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 그 칭의의 은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자라가는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